할렐루야. 네, 오늘은 빈 왕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처음 시작부터 영웅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요. 온니엘이 등장했고, 에훗이 등장했고, 드보라와 바락이 등장을 했고,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사사기가 뒤로 갈수록 영웅들은 점점 작아지고 인간들의 죄는 점점 커지는 것도 같이 살펴봤죠. 처음에는 이제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마지막으로 가면 사사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경건한 지도자도 없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어떤 특출난 영웅도 없고 중심 인물도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비난받고 그 누구도 칭찬받지 못하는 겁니다. 행위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행사들도 끊임없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혼돈은 계속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움직이고는 있지만 움직일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알아야 할 거는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악한 사람들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그러거든요. 형제 지파를 염려해 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 사람들의 삶에는 회개가 없고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율법이 낭독되고는 있지만 순종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그저 도구처럼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가? 악을 슬퍼하면서도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는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해야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사기의 마지막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 있고 악을 슬퍼하면서도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사사기 시작할 때부터 사사기의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20장에서 모든 이스라엘은 기브아의 악행을 심판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별력을 상실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분노를 보이면서 같은 형제 지파에게 과도한 살상을 이제 벌이게 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는 600명 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한 거예요.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이거는 전쟁 전에 인간적인 혈기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뜻을 앞질러버린 자의적인 판단인 거지 이 맹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 전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성급하게 맹세를 하고 또 그 맹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그래 놓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울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얻게 하겠는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사사기 21장은 맹세를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은 맹세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그 맹세를 지키려다가 더 큰 악에 빠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모세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제 지파였던 베냐민을 이방인과 다름없이 여겼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 23장에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같은 언약 백성이 이 베냐민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주 자유롭게 혼인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자기들 마음대로 한 맹세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가난화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최종 고발이라는 거죠. 자기들은 이방의 가난한 사람들과 자유롭게 섞이면서 형제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면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명에는 느슨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맹세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죄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분별력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형제는 미워하고 경계해야 할 죄와는 타협을 하고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면서 다른 형제한테는 엄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느슨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규칙에는 목숨을 거는 이를테면 사사 입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맹세를 혼자 하고서는 그 맹세 지키려다가 딸을 잃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이 맹세를 스스로 만들고는 이제 그 맹세의 포로가 되어버리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열심이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은 아닌 거고 아무리 공동체 결의가 엄숙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영적인 결정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버리면 오늘 내가 보이는 열심은 내일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네. 자, 이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멀리 나아갔나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형제에게 무자비했습니까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자기 성찰적인 질문은 하나도 없고 뭐라고 지금 묻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금방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제거하려는 질문을 기도의 형태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1절 답을 하지 않으시죠. 앞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답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버려놓은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자꾸 저렇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게 기도인 거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내 고집이 무엇이고 내가 내려놓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교회가 왜 이 모양이고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내 교만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지요. 2절의 사람들처럼 기도하면서 우는 것도 소중하죠, 물론. 하지만 눈물이 회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자책하면서 괴로워했고 에서도 눈물을 흘렸지요. 바로 왕도 재앙이 올 때마다 잘못했다고 말은 잘했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우는 것과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태도는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죄책감 때문에 탄식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죄책감만 있고 후회만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안에 갇히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만 바라보면서 절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게 회개인 거고, 회개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지금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그냥 베냐민이 없어지게 된 결과를 슬퍼하고 자기 죄책감 때문에 절망에 빠진 그런 모습인 거지, 자기들의 폭력과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뭘 한다고 나오죠? 4절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자, 지금 겉으로 보면 엄청 경건하죠. 기도하면서 울고 새벽 일찍 나와서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거든요. 4절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게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진정한 번제는 제물만 태우는 게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죄악을 태우는 그런 참여의 제사인 거고,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을 나눠 먹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그리고 원수됐던 사람들과의 그런 평화와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경건은 자기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건이라는 게 밝혀지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 공동체를 잔인하게 학살을 한단 말이죠. 아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서 제물을 다 태웠지만 자기 판단과 자기 의와 자기 죄악은 하나도 태우지 않았던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면서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잔인한 그런 피 위에 세운 평화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실제의 삶이 하나도 연결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역겹다고 하시는 거예요. 역겹다. 이사야 1장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예배와 삶이 갈라진 신앙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은 나한테 무익하다. 헛된 봉헌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거룩한 집회를 열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절기들을 싫어하노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단 앞에서는 거룩하게 모이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무고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런 역겨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 역겨운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사야 시대까지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무섭게 예언한 뒤에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를 회복하라고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사야 1장 16,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형식을 갖춰서 정성스럽게 제사 잘 드려라, 성가대 음악 수준 좀 높여라, 이게 아니에요. 삶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이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던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삶의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찬가지로 지금 매주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었다면 사람 앞에서도 낮아져야지요. 제단에 제물을 올렸다면 내 삶의 제단에다가도 칼을 올려드려야죠. 휘두를 게 아니라. 하지만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올려드렸으면서도 자기가 가진 칼과 힘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내가 가진 힘과 권세를 올려드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갑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지요. 참된 예배는 내 옆에 사람이 나로 인해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후에도 내 욕심은 그대로이고 내 미움과 시기도 그대로이고 약한 사람이 더 아파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제사는 제사고 삶은 삶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경건과 삶은 완전히 별개로 여겼다는 것을 5절에 보면 알 수 있죠.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나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자, 베냐민에 살아남은 남자는 600명인데 아내가 없었잖아요. 이대로면 한 지파가 자연 소멸되는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자기들이 맹세한 대로 자기들의 딸은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의 해결책을 겨우 찾아냈는데 그게 뭐죠? 전쟁 전에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성읍을 색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전에 또 다른 맹세를 했는데 그게 바로 5절 뒤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때 했던 맹세를 기억하고는 이때 참석하지 않은 성읍을 색출해서 다 학살하고 거기서 여자들을 데려와서 베냐민의 남자에게 이게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10절인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함부로 내뱉은 그 맹세에 갇혀버렸는데, 그 맹세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맹세를 억지로 끌어왔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악합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묻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함부로 정한 이 맹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 맹세가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맹세인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는 길은 무엇인가? 전혀 묻지 않았죠. 오히려 영악하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우리의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위험이라는 거죠. 율법주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보다는 규정의 빈틈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선언만 하면 부모를 돕지 않아도 되는 고르반의 논리를 따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 이익에 맞게 하나님의 율법을 비틀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지금 시대 교회 안에도 꽤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도 지금 똑같았던 거예요. 자기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맹세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맹세이고, 처음 미스바 총회에 나오지 않은 성읍을 죽이겠다는 맹세도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만든 이 두 개의 맹세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 공동체를 또 학살하기로 결정하는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 말은 불쌍히 여기다, 슬퍼하다, 위로하다, 후회하다, 뭐 이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감정 이후에 나온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형제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다른 형제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냐는 거예요. 이건 긍휼이 아니죠. 진짜 긍휼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에 빠지면 사람은 다들 이렇게 선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600명을 불쌍히 여긴 반면에 야베스 길르앗의 남녀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크게 보였던 반면에 그 해결로 인해서 희생될 사람들의 모습은 작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결국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잖아요. 9절에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빠졌는지 일일이 숫자를 세어가면서 참 집요하게 끈질기게 찾아냈는데 10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이게 참 이걸 정말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인간이라는 동물이 얼마나 왜곡되고 변질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처음에 기브아에서 한 여인이 강간을 당해서
그런 죽은 사건으로 시작된 전쟁이 형제 지파 베냐민의 학살로 이어지고 이제는 또 다른 형제 공동체 야베스 길르앗의 수많은 부녀와 아이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은 악을 제거하겠다고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악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악이 결국 자기들의 모습과 똑같아 버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은 왕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들의 정당한 명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명분만을 절대화하다 보니 율법에서 그만 살인을 정당화하고 성적인 폭력도 정당화하고 도둑질도 정당화하면서 모든 계명을 다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나 하였더라. 그리고 12절을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여기 보면 남자는 뭐지요? 죽여야 할 대상이죠. 그리고 결혼한 여자도 죽여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젊은 처녀는 베냐민에게 제공할 자원인 거예요. 그런데 처녀라는 거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결혼한 여자는 다 처형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처녀라고 거짓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처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비인간적인 확인의 과정을 거쳤을지 짐작이 가는 거죠. 이 처녀들은 자기 가족들이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현장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남자들에게 물건 넘기듯이 넘겨줘야만 하는 그런 굴욕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겠죠. 이게 바로 왕이 없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름이 없어요. 그 누구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따위는 고려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죠? 오직 600명의 베냐민의 남자에게 아내를 제공해야 된다는 목표, 그 목표 하나만 보였던 거예요. 그 목표 하나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공동체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떤 하나의 목표가 절대화되면 사람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공동체가 목표를 세웠다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목표가 인간의 존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공동체는 반드시 폭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표가 나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나쁜 거라는 거죠. 자, 처음에 이스라엘이 세운 목표는 굉장히 선했잖아요. 한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언약 공동체 12지파를 보존하겠다는 거니까 그 목표 자체만 보면 그럴듯하고 심지어는 경건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문을 생략했던 겁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법을 기뻐하시는가? 베냐민의 생존을 위해서 왜 야베스 길르앗이 희생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잘못된 맹세부터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들이 빠지니까 남은 질문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600명의 베냐민 남자에게 아내를 마련해 줄 것인가? 이 하나가 다른 모든 소수 의견을 다 삼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목표만 남게 되면 공동체는 전체주의로 빠지게 되고 사람은 필시 비인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그저 필요한 인력으로만 보고 행사를 치를 자원으로만 보고 성도 숫자를 그냥 헌금으로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목표가 절대화되면 시야만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도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그 목표만을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봤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누가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목표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런 말들이 쉽게 나오는데 뭐냐면 큰 일을 위해서 작은 희생은 필요해. 전체를 살리려면 소수의 아픔은 감수해야 해.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이니 부흥이니 건축이니 행사니 선교니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울 때 목표 그 자체는 악하다고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목표가 절대화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이라는 그 명분으로 한 성도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지도자의 잘못을 덮어버릴 수가 있고, 교회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문제인물로 낙인 찍을 수도 있고, 그리고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정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우선으로 여기면 모든 공동체가 다 이렇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성취했는가만 물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 약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지는 않았는가,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했는가, 이런 식으로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집단적 자기 기만에 빠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온 회중이 잇몸 평화를 공포했다 그랬는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지요? 야베스 길앗의 사람들의 피 위에 세운 평화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400명의 젊은 여인들의 강제된 결혼 위에 세운 평화를 말하지요. 이거는 정의를 회복하는 평화가 아니라 문제를 덮어놓은 평화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상처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평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평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단지 싸움만 멈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와 긍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평화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평화, 그저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침묵하고 그런 희생 위에 세운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봐야겠지요.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소멸되게 하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확대시키면서 베냐민을 거의 멸절시킨 장본인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이죠.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고 한 게 누구죠? 이스라엘이죠. 그래 놓고 그 결과를 말할 때는 여호와께서 한 지파를 소멸되게 하셨다, 이런다는 거예요.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전형적인 인간의 본성이지요. 그런데 이걸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분이 있을 텐데, 물론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과 인간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로 내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악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해서 악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그랬는데, 왜 못 주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한 맹세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규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된 맹세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맹세를 깨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질렀던 거죠.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돌이킬 줄 아는 용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윗도 나단의 책망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도다 시인을 했지요. 반대로 지금 이스라엘은 맹세의 그 체념 때문에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방식을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절을 보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왔다는 건데 19절에서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한 것을 보면 어떤 절기 행사와 관련된 축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춤을 출 정도의 그런 기쁨의 날을 지금 비극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붙들었다 이 말은 강제로 움켜쥐다 그런 뜻입니다. 19장에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의 밖으로 끌어내매 할 때 그 단어와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에게 가해진 그 무시무시한 폭력과 지금 21절에서 실로의 여자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서로 똑같다는 거예요. 저자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악을 심판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악을 재현하고 있다.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놓고 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22절 다 같이요. 시작.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로 여자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찾아와서 아니 우리가 딸들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는데 왜 딸을 가져가냐 이렇게 항의를 하면 자기들을 설득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설득의 논리가 뭐냐면 뒤에 나오죠. 너희가 자의로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딸들을 베냐민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지만 우리가 딸들을 자발적으로 준 게 아니고 베냐민 이 남자들이 강제로 빼앗아 간 거다. 이런 논리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니 딸들을 주지 않았지만 납치할 장소와 시간과 방법까지 다 알려주면서 빼앗아 가도록 허락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납치의 모든 조건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놓고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딸을 준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긴 게 아니다. 정말이지 말할 수 없이 지금 추잡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맹세는 지켜야겠는데 맹세를 다 지켰다가는 도저히 600명의 아내를 제공하는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꼼수를 부리는 거잖아요. 베냐민이 빼앗아 간 걸로 처리를 하면 우리는 맹세를 어기지 않는 게 된다. 더 충격적인 건 22절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건 뭐냐면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라 생각하고 은혜로 넘어가 이런 말이에요. 아니 딸을 빼앗긴 가족에게 죽도록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피해자들에게 이건 전체를 위한서 너희들을 좀 양보해라 이거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모자란 200명을 채워야 한다는 그런 목표에 사로잡히다 보니 이런 비열한 편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솔직히 이 사람들도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성급한 맹세를 인정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었고 책임을 지고 긍휼을 구할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맹세의 그런 문구는 지키면서 목표를 이룰 묘수를 찾았는데 그 묘수가 바로 실로의 딸들을 납치하는 방법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어떤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적 율법주의의 냄새가 나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논리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유전자가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이어져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서 규정하는 지키면서 자비를 버렸고 11조는 철저히 계산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르반 제도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망과 체면을 더 유지하면서도 의롭게 보일 수 있도록 율법 계명을 세분화시켰던 거예요. 그걸 할라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말씀을 계속 비틀었던 거예요. 이걸 잘 아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의 제목만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함을 삶으로 행하라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세요. 우리의 순종이 진실한 순종인지 아니면 자기 거짓을 감추기 위한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계산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죄를 안 짓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암흑이었던 거죠. 23절을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겉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됐죠. 베냐민은 아내를 얻었고 성읍은 재건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다시 보존된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해피엔딩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베냐민은 살아남았지만 끝끝내 회개 없이 죄의 방식으로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지만 많은 형제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가 됐고 남자들은 가정을 이루었지만 동의 없이 강제로 납치해서 이룬 거고 성읍은 재건되었지만 영혼은 재건되지 않고 전부 타락한 상태였던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건물이 잘 세워졌다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고 해서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평화를 세우면 언젠간 다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회복은 진실한 회개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문장은 사사기 전체를 닫는 문장이면서 동시에 사사기 전체를 다시 읽게 만드는 문장이지요.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에 대한 마지막 진단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처음 사사기 강해 시작하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기에서 원하는 왕은 왕관을 쓴 사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백성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기까지 섬기는 왕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왕이 없는 빈 왕좌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지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도 자기들의 행동을 옳다고 여겼던 거고 레위인도 자기 첩을 붙잡아서 내준 거를 옳다고 여겼던 거고 이스라엘 총회도 전쟁을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도 맹세를 지키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전부 다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단계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자기 분노를 정의라고 부르고, 자기 고집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자기 편의를 지혜라고 부르고, 이게 죄의 가장 무서운 단계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이 모든 악을 행한 주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고, 베델에서 울었고, 제단을 쌓았지요.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고, 형제 지파를 염려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맹세를 더 붙들었고, 약자를 희생시켰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자기들이 옳다는 결론을 찾을 때까지 율법을 비틀었던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지요. 하지만 지금 내 마음의 빈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최종 기준은 무언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무엇이 옳은가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목표와 내 비전을 실현시켜줄 왕이 아니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내 편만 들어주는 왕이 아니라 나를 진리로 책망하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희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어두움으로 끝나게 됐죠. 하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고 그런 사람들만 나오지 않거든요.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비겁하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내를 속이고, 다윗의 죄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하고 망가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약함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이 빈 왕좌를 그리스도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 왕좌에 내가 앉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이나 성공이나 명예보다 정의와 긍휼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정작 삶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습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내 욕심을 정당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나의 판단을 밀어붙이지 않게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계획과 욕망이 꺾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수록 그리고 기도할수록 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 왕좌를 살펴보게 하셔서 혹시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내려오게 해주시고 내가 보기에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걷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사기의 마지막은 어두움으로 끝났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어둠이 아님을 믿습니다. 실패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